시편 9편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종교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자신이 믿는 그런 신들이 다 있는 것이죠. 그리고 종교가 없는 그런 무종교의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들도 종교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계신 것과 신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문제는 참신이 누구인지를 잘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신의 존재를 너무나 막연하게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Religion, 이 종교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relationship, 이 하나님과의 바른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절대 종교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종교가 되면 그것이 또 율법이 되어버리고 그것이 나를 속박하는 것이 되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고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 되어야만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기에 다이내믹이 있고 활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다신론을 믿지 않고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기독교도 그렇고 유대교도 동일하게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것이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찾아보면 어디에도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삼위일체를 믿는 것은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창세기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성경 전체에 삼위일체 사상이 가득하게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삼위로 거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리는 아주 신비한 영역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리를 완전하게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나 신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삼위로 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거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름도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여호와란 이름으로 그렇게 자신을 나타내셔 구약 4000년 동안에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고 사역하시고 말씀하여 오셨던 것입니다. 또 성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실제로 이 세상에 찾아오셔서 33년을 이 땅을 밟고 사셨고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생활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성령 시대가 쭉 이제 펼쳐지는데, 성령은 보혜사란 이름으로 성경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성령 시대에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잘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인격과 능력과 사역에 대한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바로 알고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또 알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간절히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잘못 살게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바로 알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지식과 믿음을 따라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더 친밀히 할 수 있고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구약시대 때에 일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주로 여호와란 이름으로 자신을 나타내시고 일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모세가 보니까 가시떨기에 불이 활활 타는데, 그런데 가시떨기 나무가 타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이제 가까이 가서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발을 벗으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이집트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서 건져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물어본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서 3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헬라 말로는 에고 에이미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이 말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나는 그냥 나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손에 의해서 지음을 받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자신이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5절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로 알려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하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란 이름은 아주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이 이름을 꼭 알고 기억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란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롭게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엘로힘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출애굽기서 6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능의 하나님이란 이 말은 엘로힘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속해서 나타내시다가 이제는 여호와란 이름으로 칭해 주시기를 원하셨던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의 창조자 하나님이시요 주인으로 그렇게 기억하면서 살고자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에 보면 3절에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다윗은 여호와가 그들의 하나님이시며 그들을 지으신 분이심을 알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신 것을 정말로 내가 알고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개인적인 관계를 맺게 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고자 할 것은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자이시고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신 분이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믿게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배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자 시대에 일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여호와란 이름이 5,990번이나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 넘어와서 여호와란 이름이 단 한 번도 나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시리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 4,000년 동안 계속해서 약속하시고 계속해서 약속하신 그 아들이 이 땅에 드디어 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말씀만 계속해서 하셨죠. 말씀만 하셨는데, 근데 성자 하나님은 육체를 입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그런 몸을 하고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이 땅에 실제로 사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 같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뜻은 뭐냐면 성부 하나님이 수천 년 동안 계속해서 예언하시고 약속하여 주셨던 그 말씀을 따라 그대로 성취하여서 오신 분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육체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의 이름이 무엇으로 불리워지게 될 것임을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그래서 이제 장차 태어날 그 아들은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되셨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태어나면 어떻게 불려지게 될 것까지도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뭐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이 이름의 뜻이 있는데 그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예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바로 그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린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시는 분이신 것임을 분명히 깨닫고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여 주시는 겁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육체적이고 인성적인 이름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에게는 타이틀이 있는데 그 타이틀은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집트 왕을 뭐라고 불렀죠? 이집트의 왕을 바로라고 불렀잖아요. 그죠? 페로. 바로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이름이 아니고 타이틀이에요. 타이틀. 일본의 천황이 있잖아요. 천황. 천황은 이름이 아니고 타이틀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는 신성적인 타이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타이틀이에요. 그래서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부르고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 말의 뜻은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에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었죠.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은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그 직분을 받을 때에 기름을 부어서 그렇게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 기름을 부어주셨을까요?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어주신 자가 있었을까요? 예,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에게 기름 부어 주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바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신 것임을 그렇게 인정하시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수천 년 동안 그렇게 보내리라고 약속하고 예언했던 그 예수가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증언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실 그리스도이신 것임을 우리의 마음에 꼭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사실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자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우리도 교회에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계속해서 증언하고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다른 말을 많이 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여 주셨는지 그런 것들을 잘 가르치고 풀어서 우리가 말씀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말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학박사들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말은 예수를 말하지만 실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잘 알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믿고 부르는 사람들이 되어서 이 세상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하늘의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성령 시대에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셔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사실상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이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장막을 치고 우리와 함께 사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장막을 치고 같이 사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또 다른 별칭이 있었죠. 그것은 뭐냐 하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오신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이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이제 들림 받기 전에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들에게 다시 올 거야 라고 약속을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보혜사를 내가 보내주겠다,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약속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같이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여기서 우리는 다른 보혜사란 이 이름에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이 보혜사라는 이름의 이 뜻은
이 보혜사라는 이 말은 성령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 보혜사라는 말은 파라클레토스라는 그런 헬라 말이거든요. 이 말의 뜻은 위로자, 돕는 자, 상담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상담도 해주시고, 우리를 때로는 위로도 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신 것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뭘 상담해 주시고 뭘 도와주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고 회개해서 구원받는 일을 위해서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는 이 일을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보혜사 성령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한국 사람은 다르다는 이 말은 한 단어로 다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헬라 사람들은 두 가지의 단어가 있어요. 다르다는 이 말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알론이라는 말이고 또 하나는 헤테로스라는 이 두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알론이란 말은 언제 쓰는가 하면, 두 가지가 똑같은 것이 있을 때 그것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자, 여기에 전도지가 있는데요. 이 전도지는 제가 이제 늘 사용하는 전도지인데, 이 전도지는 규격에서도 똑같고 색깔도 똑같고 안에 내용물도 똑같고, 하여튼 어느 모로 보든지 하나도 다른 게 없어요. 똑같은 두 개의 전도지입니다. 이거를 말할 때는 알론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각각 다르지만 똑같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헤테로스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두 개가 완전히 다른 두 개를 말할 때 헤테로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전도지와 제가 사용하는 이 마이크는 완전히 두 개가 다르잖아요. 이럴 때 사용할 때는 헤테로스라는 말을 사용해서 그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보내실 다른 보혜사라는 이 말을 쓸 때는 무슨 단어를 사용했느냐 하면 알론 파라클레토스. 무슨 뜻이죠? 예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보내실 그 보혜사 성령은 본질적으로 예수님과 전혀 다르지 않은 똑같은 하나님이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려 약속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기도하던 120여 문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신데 충만하게 임하셨던 그런 사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까지 들어오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까지는 들어오실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까지 들어오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상담하시고 도우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임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인격이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기뻐하기도 하시고, 우리가 죄를 범할 때는 상처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는 함께 울어주시기도 하시고 근심도 하시고 그러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내가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신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인정해드리고 성령님을 잘 알아가도록 하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성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그런 피조물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성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실 온 세상의 구원자이신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옷 입어야 됩니다.
그 말은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군복을 입으면 군인으로 취급받습니다. 경찰복을 입으면 경찰로 우리가 대우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예수로 옷 입고 예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로 옷 입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중간하게 예수로 옷 입은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 그냥 누더기 같은 그런 옷을 걸치고 살면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누더기를 다 벗어버리고 예수로 옷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사모하고 간구하며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예, 우리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자칫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늘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사모하는 심령이 되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인격적으로 계속해서 알아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계속해서 그분을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찬송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35편 3절에 보니까 기록하기를 시작.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귀신의 영이며 마귀 들인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육척 장군 그 골리앗을 싸워서 승리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와 권세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당당히 나아가서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리라 저는 믿습니다. 네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보혜사의 그 이름을 굳게 의지하여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여호와의 이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신 것임을 다윗은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에 다윗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 부르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널리 사람들에게 자랑하면서 사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자랑하면서 좀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루 종일 살면서 사람들을 만날 때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십시오. 자, 시편 20편 7절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자랑해 줘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로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정말 알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자랑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혼들을 구원하고 제자 삼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가서 영혼을 구원하여서 제자 삼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대하고 높고 아름답고 존귀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이름을 알고 부르며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의지하며 우리가 나아가서 영적인 싸움을 매일같이 우리가 싸우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그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비한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함께 하시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예, 승리를 주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기 바랍니다. 아멘.